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통독할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할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마음과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산헤립.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요새화된 모든 성들을 점령하였다. 그는 라기스에서 대군과 함께 자기 군 지휘관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가 윗모 수로 곁에 있는 옥감 표백장의 길을 장악하고 있을 때 힐기야의 아들인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관 요아가 그를 만나러 나갔다. 그러자 그 지휘관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무엇을 믿고 그처럼 대담해졌느냐. 너는 군사력과 전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기를 들었느냐. 너는 이집트가 너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은 쪼개진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곧 부러져 내 손을 다치게 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산당과 제단을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단에서만 예배하라고 말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내가 우리 아시리아의 왕의 이름으로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하겠다. 만일 너희가 말탈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으면 내가 그만한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시리아의 제일 하급 장교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할 너희들에게 이집트가 전차와 마병을 지원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여호와의 도움 없이 너희 나라를 치러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직접 이 땅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에게 우리는 아람말을 알아듣습니다. 제발 아람말로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듣고 있습니다. 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 왕이 너희와 너희 왕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나는 성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 주어야겠다.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셔야 할 것이다.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 히브리 말로 외쳤다. 너희는 아시리아 대왕의 말씀을 들어라. 아시리아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고 우리 아시리아군을 막아 너희 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는 그와 같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는 성에서 나와 나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와서 이 땅과 같은 다른 지방으로 너희를 옮겨 살게 하겠다. 그곳은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밭이 많은 땅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설득하여도 너희는 그의 말에 속지 말아라.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하였느냐? 이 신들 중에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준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비통한 나머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왕에게 가서 아시리아 지휘관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37장 이사야의 조언을 구하는 왕.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삼베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고서 그는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 많은 제사장들에게 삼베옷을 입게 하고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의 말을 이렇게 전하였다. 오늘은 고통과 책망과 치욕의 날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처럼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보낸 한 군 지휘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아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가 모욕하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책망하시겠지만 당신은 살아남은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전가를 받고 이런 회답을 보냈다.
여호와께서 왕은 그 아시리아 지휘관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왕이 본국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 거기서 살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헤립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기도. 그때 그 아시리아 지휘관은 자기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림나로 가서 싸우고 있는 왕을 만났다. 이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너는 내가 의지하는 신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에 속지 말아라. 아시리아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닥치는 대로 쳐서 멸망시켰던 일을 너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만 살아남으려고 하느냐? 내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성을 멸망시키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사람들도 죽였는데도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였다. 하막과 아르밧과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룹 천사들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만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낸 이 말을 들으소서. 아시리아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또 그 신들의 우상을 불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러면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헤립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은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내가 누구를 꼬집고 모독하였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였다. 너는 많은 전차를 거느리고 가서 레바논 산들의 가장 높은 정상을 정복하였고 거기서 제일 높은 백향목과 제일 좋은 잣나무를 자르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숲속까지 정복하였으며 또 너는 내가 정복한 외국 땅에서 물을 마시고 이집트 땅을 모조리 짓밟아 버렸다고 자랑하였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말도 너는 듣지 못했느냐? 너를 통해 요새화된 성들을 쳐서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나이다. 그래서 내가 정복한 그 나라들은 너를 대항할 힘이 없어 두려워하고 놀랐으며 들의 풀이나 나물 같고 지붕 위의 잡초 같으며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곡식 같았다. 나는 너에 관한 모든 일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으며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말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다. 또 나에 대한 너의 분노와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도 나는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징조는 이렇다.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저절로 자라난 야생 곡식을 먹고 3년째에는 농사지어 추수한 곡식과 포도를 먹을 것이다.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은 땅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식물과 같이 다시 번성할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방패든 군인들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며 성 주변의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질비하게 널려 있지 않겠는가. 그러자 아시리아의 산헤리브 왕은 철수하여 니느웨로 돌아갔다. 어느 날 그가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해 버렸다. 그러자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38장 히스기야 왕의 병과 회복.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출하여 계속 보호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표적은 이것이다. 내가 아하스 왕의 일령표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 일령표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회복된 후에 이런 시를 지었다. 나는 생애 전성기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 수명대로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또 이 세상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할 것으로 알았다. 목자의 천막을 걷듯이 내 육체의 생명이 내게서 떠나고 직조공이 배틀에서 배를 잘라 말듯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으니 내 명이 조만간에 곧 끝나버릴 것 같았다. 마치 사자가 내 뼈를 꺾는 것처럼 내가 밤새도록 신음하고 괴로워하였으니 정말 내 생명이 곧 끝나버릴 것 같았다. 내가 제비나 학처럼 짓거리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하늘을 바라보다가 지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해주소서 하고 외쳤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고통을 생각하며 여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여호와여 이와 같은 주의 훈계로 사람이 살게 되니 내 영혼의 생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시고 살려주소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주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주를 찬양할 수 없고 무덤에 들어선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해 주듯이 오늘 나처럼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가 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으깬 무화과 뭉치를 상처에 바르면 나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표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이다. 39장 바빌로니아의 사절단.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바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고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 히스기야는 그 사절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자기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품과 값진 기름과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며 궁정과 나라 안에 있는 소중한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다. 이 사람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보았으며 궁전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궁전 창고에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바빌로니아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의 아들 중 몇 사람이 끌려가 바빌로니아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고.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대하는 반응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이라면 오늘 먹고 즐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기의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현실을 받아들이며 오늘의 삶을 즐기려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려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